국정화 전환 문제로 논란이 있습니다.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통일된 역사의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서술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관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많은 역사 전공 교수들과 교사들은 국정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국사교사가 바뀌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국정화를 시도하는 의도 중에는 결국은 그 조상들이 친일과 독재를 했는데 그거를 미화하려는 역사 세탁을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 에릭 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이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역사시인데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잊고 싶어하는 역사의 실패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8편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긴 장문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 77편 1절을 보실까요? 78편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표제어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삽이 지은 교훈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훈시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려고 역사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8편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앞에 자막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이 서론으로서 왜 이 시편을 기록하는지 지필 동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64절이 본론인데, 그 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신하는 역사를 보였는지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65절부터 72절까지는 오늘 이 시편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 지필 동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계속 교훈하라 했다는 거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 역사시를 쓰는 동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게 하고, 또 반대로는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고난의 역사를 지내게 됐는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알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 부모 세대와 같은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왜 이 긴 역사시를 쓰는지 그 지필 동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절 이하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민낯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는 10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뭐했다?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있고, 또 18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모하였으며 시험하였다고 얘기하고요. 또 19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였다 했습니까? 대적하여 말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롱하는 말들을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또 37절을 건너뛰어서 보실까요? 30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어떻게 하였다?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망해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하였다? 노엽게 하였다라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내용을 더 이상 열거하면 시간이 부족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역사의 민낯을 직시시키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귀한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 했다고 말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41절처럼 그들은 거듭하여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그들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거역하는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 역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 같이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투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 했지만 실제로 살았던 것은 왕과 같은 행세를 다 하면서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 기도원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따르다가도 또 마음이 안 들면 금방 그 지도자에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아주 혼란한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은 지워버리고 유리한 기억만 오래 품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야 할 아픔은 오히려 상처로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아픔이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끔씩 이제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내들이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상처받은 건 너무나 정확히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남편이 잘해준 건 기억을 못 해버려요. 남편이 잘못만 한 거 아니거든요. 또 어르신들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자식들이 속색인 것도 있지만 이 자식들이 잘한 게 있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잘하고 나한테 효도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머니한테 했던 서운한 것,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인생이 괴롭고 인간관계가 형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 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요인은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꾸 기억력이 쇠퇴하는 거죠. 뭐 진짜 요즘
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메모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표도 꼭꼭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책 읽으면 그 내용이 딱 기억나서 금방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 앞에서 이 기억력이 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늘 목회자로서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 것이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지속하게 할 것인가가 늘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올해 초에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면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이 40일 양육을 계기로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거의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들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 넘칩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그 40일 양육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넘어지거나 또 아예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딱 나가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이 있고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그런 성도들 보면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부터 5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듭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대개 자식이 이겨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져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실은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져주나요?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속이 썩고 문드러질지라도 그냥 우리 자식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반복적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또 안아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한번 택하신 자녀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구원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나 목회자를 향하여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교회는 나를 다 품어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교회는 나를 다 받아줘야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져서도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셨지만 문제는 당시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음을 오늘 시편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고기가 입에 있을 때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고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막상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택한 선민일지라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는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가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지파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셉은 그의 공로로 인해서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넓은 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에브라임 지파인 그 성읍이었던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주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 지파일지라도 그들이 범죄하자 요셉의 장막을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유기하셨다, 거절하고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비록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예 그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서 다른 시온산에 거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라는 균형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조국교회는 너무나 구원교리를 인간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값싼 구원론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탈락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변덕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중단하지 않지만 인간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의 역사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결론격인 70절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셉 장막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0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택함 받았는지 나오는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라는데, 그들이 아니라 여기는 그가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윗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의 다윗의 직업은 뭐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우리는 양치는 목동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가장 하층민이 하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며칠씩 집을 떠나서 씻지도 못하고 양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로 더럽기가 말할 수 없고 힘듦이 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젖먹이 양을 먹이고 있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직업과 배경에 상관없이 그가 말죄라도 그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비록 장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당시 사람들이 3D 업종처럼 꺼리지 않는 일을 했지만 지금 오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일을 충성되이 양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다윗은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그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떼들을 길렀고, 또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그 손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전문성 있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다윗의 전문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다윗이 잘했던 게 있어요. 예, 맞아요. 돌 던지기입니다. 다윗은요, 돌 던지기와 악기 연주에 능했어요. 지금 보는 게 물매라는 건데요. 저걸 이제 돌을 담아서 쑥쑥 던져서 이제 이렇게 동물이나 전쟁 때 쓰는 건데, 사무엘상 17장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쳐 죽였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잡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달리기를 그냥 잘해서 육상에서 잡았을까요?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봤던 물매로 싹싹 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맞춰 놓은 다음에 뛰어가서 그 입에 있는 그 새끼를 구해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물매와 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골리앗은 장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된 그였는데 그 다윗이 물매돌을 딱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물매가 정확하게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 정통으로 맞춰서 팍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다윗이 그냥 아무렇게나 돌을 확 던졌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 기적이 크루즈 미사일처럼 쫙 해가지고 그냥 골리앗 머리에 딱 맞힌 게 결코 아니에요. 다윗이 이미 평소에 이 사자와 곰을 늘 이렇게 돌로 맞히는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이 두렵지 않고 나가서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틈만 나면 뭐 하겠어요? 예, 양 지키면서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늘 돌 던지는 연습하겠어요. 물매 던지는 거. 밥 먹고 나서 물매 던지고, 심심하면 물매 던지고, 또 커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피 마시고 나서 또 이렇게 던지고, 뭐 차 마시고 돌리고, 또 저녁 먹었는데 해가 기니까 또 이거 던지고, 계속해서 이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뭐 맞추는 데는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였죠. 다윗의 또 다른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뭐입니까? 수금을 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긴 임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려면 그래도 음이 좀 맞아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음도 안 맞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이 수금을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주하고 할 때 악한 영에 떠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굉장히 수금을 탈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23편 같은 거 보면은 너무나 감미롭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23편을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한 음악들을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자신이 지은 시들과 또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찬양곡으로 너무나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 시편들이 예배 때 드리던 찬양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높이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요, 어디 가나 전문성이 있으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이 전문성이 없으면 늘 뒤로 빼게 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내년도에 섬길 일꾼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속해서 내년도 사역을 해서 계속 세미나를 좀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된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분이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일까, 또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어떤 세미나를 보내야 될까, 또 저 역시도 제가 배워야 될 일이 있다면 더 그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예배를 위한 찬양팀,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합주단을 좀 세우고 싶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을 찾고 있고, 실은 지난주에도 침신대 수요 설교하면서 강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합주단으로 봉사할 학생들 오시라고, 그럼 저희가 장학금 드리고 또 하겠다고 같이 좀 협력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식으로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짜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위원들도 더욱더 친절하며 센스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예, 단임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근데 실은 살면서 사람이 좀 센스 없으면요 참 답답해요. 특별히 교회 안내위원들은요, 이 센스가 없으면요 이거 안내가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울 텐데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뒤로 물러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에 나오는 이 70절과 72절 말씀은 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말씀인데, 실은 이 말씀은 제가 2009년도에 제주 열방대학에서 훈련받을 때 그 열방대학 대표이신 홍성건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실은 그때 이 DTS 훈련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시면 제가 신대원 처음 갔을 때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에 대한 또 준비를 하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갈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홍성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저는 이게 저게 딱 그 말씀을,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딱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국내 목양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된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예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저 몽골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말 타는 목동들 함께 있으면서 게르에서 지내면서 전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인생의, 제 목회의 귀한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무엇보다 말씀으로 잘 먹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온전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택하였지라도 저를 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 단순히 시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시대의 과제 앞에서 누가 옳은 길을 갖고 누가 변절자의 삶을 살았고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를 직시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은 참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역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싶은 유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는 늘 주관적으로 승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는 끊이지 않고 흘러가고, 그 역사는 왜곡됨이 없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강물은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강물 가운데 역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릴 때라도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믿음의 길을 분명히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시간이 남아서 제가 더 한 말씀 더 드린다면, 19세기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실증주의 역사학자 랑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랑케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이 랑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해결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까지는 역사를 주관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사료 중심, 사실적인 역사 기술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였어요. 근데 하루는 연구를 하다가 그게 너무 지쳐가지고 바람을 쐴 겸해서 밖을 나갔는데 어떤 아이가 아주 널브러져서 우는 것이었어요. 왜 우냐 했더니 이 아이가 우유 배달을 하였는데 그만 잘못해가지고 이 우유 마차가 떨어져가지고 우유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걱정한 것은 자기가 이 우유값을 변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자기 일자리가 잘릴까봐 너무너무 아이가 서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랑케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얘야, 그러면 내가 지금 그냥 산책 나오느라고 돈을 못 갖고 왔는데 내가 이맘때 오면 내가 너한테 꼭 우유값 줄 테니까 너 내일 다시 만나자 하고 랑케가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연구소에 들어가자마자 편지가 한 통한데 어떤 내용이 왔냐면, 이 랑케의 역사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원자가 내가 당신의 그 역사 연구에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 기부하고 싶으니까 꼭 내일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민이 생겼죠. 왜요? 랑케는 내일 소년과 만나기로 하고 이 편지는 후원자가 후원금을 주겠다고 오라는 것이었는데, 랑케는 잠깐 갈등했지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 그 소년과의 일면일식도 없는 그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랑케를 후원하게 하기로 했던 독지가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자기를 후원해 주겠다 하는데 세상에 그것 나를 후원을 무리치고 저 아이한테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원래 자기가 후원하기로 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랑케에게 주어서 랑케가 계속해서 역사학 연구를 하게 도와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물며 랑케 같은 사람도 어린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소년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꼭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거짓이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믿기에, 우리도 아버지를 닮은 자녀처럼 자꾸 변덕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